이제 지난주에 했던 요엘서 부분을 우리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 문제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일단 참고하실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문제를 보시면 지난주에 요엘서와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서 15장까지 연결하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배웠는데요. 요엘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요엘이란 이름은 야훼는 엘로힘이라. 야훼란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이죠. 엘로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요엘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나 또 남쪽 유다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큰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그냥 잊어먹지 말고 다음 세대에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또는 그 후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전하라 하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은혜 베푸시기도 하는데 그때 받았던 이 은혜와 교훈들을 다음 시대에 가르쳐라, 전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반드시 가르쳐라 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없는 시대는 희망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역사를 반드시 가르치고 교훈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 팥종이나 메뚜기나 너치나 황충 다 메뚜기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4번이나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극심하게 되었다. 이런 재앙이 4번이나 지나갔다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그 당시에 이런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가 지나갔으니까 메뚜기 재앙이 지나갔으니까 모든 양식이 끊어지는 극한 기근을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엘서에서 애곡함 같이 하라, 울어라, 회개하라는 의미죠. 부르짖어라 또는 애곡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 불순종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레위기 율법에 이미 기록된 겁니다. 레위기 26장, 또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때마다 재앙을 일으켜서 대적들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 죄를 기억나게 할 거다. 깨닫게 할 거다. 그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미 언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말씀대로 이렇게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울어라, 부르짖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기억나게 하실 때 회개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엘서에서 크고 두려운 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날, 관사가 달려있는 그 지정된 그 날, 또는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마지막 심판 날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날, 그게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심판이 임할 때는 다 이제 멸망을 받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심판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때로는 재앙이 임해서 큰 고통을 당할 때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이 심판 때에는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요엘서의 주제는 하나님께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찢어라. 겉에 보이는 옷을 찢지 말고 속에 있는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돼 있죠. 이 죄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범죄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심령에서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표현하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어떤 성경에는 마음의 밭을 기경해라, 갈아엎어라,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굳어 있는 마음, 또 딱딱하게 교만해져 있는 마음들을 갈아엎고, 또는 제거하고, 또는 마음을 찢고, 이런 표현들은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그 말씀 앞에 돌이키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마음에서부터 거룩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또 예배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순종해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심령, 또는 우리 이성,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제사장들은 제단 사이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써놨죠. 요엘서 2장 17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들이 신랑이나 신부나 어린아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라,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3가지 정도 제목을 주셨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두 번째가 주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욕을 얻어먹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기업이 욕이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가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말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 어디 있느냐 이런 말 듣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얘기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8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다시 자기 땅을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실 것이고 또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율법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원래대로 회복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약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진히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서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는 말씀대로 기도하면 돼요. 말씀대로 기도하면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기도하면 말씀대로 응답하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집사님도 그렇죠. 계약을 할 때 계약서대로 다 진행하죠. 계약서에 없는 거 할 수 없잖아요. 맞죠? 계약서에 있으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맞죠? 예. 계약서대로 하나님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든지 이 회복의 은혜는 반드시 기록에 약속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했는데요.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켜 줄 건데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라고 쭉 써놨어요.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하게 되면요. 일단 기근이 와서 양식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양식을 내가 다시 줄 거다. 흡족하게 줄 거다. 양식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렸던 재앙을 내가 없애줄 거다. 거기는 군대라고 표현됐는데 이 군대가 바로 메뚜기를 말해요. 메뚜기 재앙을 다 내가 없애버릴 거다. 너에게 임했던 재앙을 없애버릴 거다. 그 다음에 나무와 곡식들을 자라게 할 거다. 다음에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나무나 곡식들, 거기 보면 풀에 싹이 나고요.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데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이런 열매들이 힘을 내게 할 거다. 자라게 할 거다. 그리고 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줄 거다.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너에게 잃어버렸던 대로 회복시켜 줄 거다. 4번의 메뚜기 재앙이 지나갔잖아요. 군대와 같이 싹 썰어갔는 그런 잃어버린 만큼 내가 횟수대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시는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거다.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회복의 은혜예요. 회복의 은혜. 이 땅에 우리가 성도들이 완벽하게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나태하거나 게을러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면요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회복하면서 그나마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중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에베네셀 아닙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이 다시 회복됐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다가 대적들에게, 주위의 나라들에게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회개하고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번제를 드리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셨다. 그게 도움의 바위 에벤에셀 아닙니까? 에벤에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식도 다시 주시고 재앙을 제하여 주시고 또 곡식들도 자라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잃어버린 횟수만큼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고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영원히 수치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회개하고 회복된 후에 이스라엘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이 회복이고요. 나중에 죄인들을 하나님 회복시킬 때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누구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건 예언이죠, 예언. 이 누구에게? 만민에게. 이 만민이란 단어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원래 원어에는 모든 육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예언한 거죠.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획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를 역사 속에서 이루셨고요. 법적으로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속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각자의 심령, 우리 인간의 각자의 심령에 주셔서 다 믿게 하는 때가 올 거다. 그게 이제 말세거든요. 그때부터 종말까지가 마지막 시대예요. 성령을 주어서도 믿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가 이제 말세가 될 거다. 마지막 때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구원받는 시대, 그게 이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는 때가 있다. 이게 오순절날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예언대로 실제로 임했다는 것을 거기서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각 나라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에서 각자의 심령에 성령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말을 다 알아듣게 만들어 버리죠. 그게 방언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각 나라의 이 사람들이 절기를, 예루살렘 절기를, 명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돼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오셨다는 하나 증거죠. 모든 육체에게 각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한 사람이 말하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는 표적이 나타난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술 취했나 하니까, 그게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엘서에 예언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시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이 또는 늙은이들이 또 젊은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나요? 여기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요, 여기 장래일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며 또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꿈을 꾼다든지 또는 이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누구든지 다 성령의 은혜를 임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또 청년들도 늙은이도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만 은혜 받고 어린아이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늙은이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 자기 나이에 맞는 그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깨닫는 만큼 믿게 되고 믿은 만큼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도 자기 수준에 맞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젊은이들도 바쁘게 세상을 다니지만 내가 이 세상에 매이지만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늙은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노년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구약 시대는 여호와 이름이죠. 신약 시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 이름 부르는 자. 결국은 여호와가 계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나중에 역사에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믿게 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거든요. 결국 한 하나님이시죠. 구약에서는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믿고 성령을 믿는 것이고요. 실제 예수님 당시에는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을 오실 것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같이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속죄하신 예수님과 성령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결국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구주로, 구원자로, 창조주로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그 당시는 종의 신분이 달랐기 때문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청년 관계없이 그 시대의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죄에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요엘이 예언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중에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다 해석을 하죠.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면 신약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다음에 13번째 보시면 이런 구원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사밧이란 이름으로 이제 이 심판을 예언하게 되죠. 여호샤파트라는 게 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그래서 13번에 여호사밧 골짜기는 무엇을 하는 골짜기인가요? 심판하는 골짜기입니다. 여호샤파트라는 게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가 심판하는 골짜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종말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여호사밧 골짜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14번째,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임해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되어 주시나요?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 언약한 백성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산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성벽, 산성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마지막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5번째, 북쪽에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남쪽의 왕은 누구인가요? 요엘 선지자나 지난번에 배웠던 아모스나 또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에 활동할 때 남쪽의 왕이 누구냐? 오늘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우시야라는 왕이죠. 우시야. 그래서 우시야가 남쪽의 왕이었고 번창하는 시대였다 하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번창했는데 타락한 거죠. 솔로몬의 영광을 주었을 때 솔로몬의 영광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우상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많은 재앙이 임했는데 다시 여로보암 2세 때, 우시야 때 다시 그 땅을 회복하고 번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번창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시대. 그게 여로보암 2세 시대, 우시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시야 시대, 이제 북쪽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백성이 고통을 겪을 때, 남쪽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족보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는 계획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까지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믿음의 후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셋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후손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가인의 계율을 따라서는 타락하게 됩니다. 이 사단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뱀의 후손, 그러니까 뱀의
길을 따라가서 뱀이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의 삶을 따라서 죄악이 관영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는 두 계율이 섞이면서 온 땅이 다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사악함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 우리 믿음의 후손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셈의 아들 세 사람, 노아의 아들 세 사람,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돼요. 셈이 하나님 앞에 그 노아가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덮어주는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은 그것을 말하고 다녔잖아요. 사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함의 아들들이 죄악이 관영한 후손들이 됩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들이 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그리고 구스, 그 다음에 붓, 리비아. 그래서 이 북쪽 아프리카와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함의 아들들입니다. 죄악을 상징하는 아들들이죠. 그 땅에서 셈의 후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의 아들들은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셈의 아들 통해서 믿음이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셈의 10대 손은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고 언약을 맺죠. 이게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죠. 말씀도 없는 시대 하나님의 그 말씀만 듣고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 죄악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언약한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약을 하고 이 죄악의 땅에서 내 나라를 이룰 때 너희들이 선교하는 역할을 해라 하고 줬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 망한 겁니다. 그 사명이 지금 이방인에게 넘어온 것이고 이방인이 다 선교하고 나면 마지막에 유대인들 구원해가지고 이 땅에 심판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죠. 구원 계획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그냥 말하면 안 믿으니까 역사의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해놓고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의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확인해서 믿으라는 거죠. 확인해서 점검해보고 이게 진리고 사실이라면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성경을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다윗 시대에 완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후손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약속의 후손이 이삭이 약속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요.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고 그 12명의 이스라엘 아들 야곱의 아들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회개한 아들이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게 되어지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가 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선교 역할을 하고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둘로 나라가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쪽은 10지파를 가졌고 힘과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버릴 때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심판의 모델이 된 거고요. 남쪽의 이 연약한 유다는 결국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게 우상과 물질이에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 아합이 우상을 섬기고 예후 왕조 이 여로보암 2세 때 물질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반역을 당하죠. 바하사, 엘라 또 반역, 시므리를 또 오므리가 반역하죠. 오므리가 아합을 낳고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왕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병들어 죽고 요람은 반역으로 죽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망하고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또 세웠는데 4대를 지나가지만 물질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상과 물질이죠. 그래서 예후의 아들이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4대가 망하고 난 뒤에 살룸이 반역하고 또 머나힘이 반역하고 그다음 브가히야가 베가가 반역하고 호세아가 반역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이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을 이어서 믿음을 이어가지만 계속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악을 행했죠. 은혜도 있었지만 악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암도 은혜가 있었지만 온전히 섬기지 않죠. 그러나 요사밧 때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면 남쪽 왕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영향으로 많은 왕들이 타락하게 되죠. 요사밧 밑으로 요람이 우상을 섬기다가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습니다. 최고 비참하게 죽은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는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아달랴가 자기 손자를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됐다가 아들 하나 요아스가 살아나가서 왕이 됐는데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아마샤도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 부하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걸 계획한 사람이 우시야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시야가 다시 번창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의 땅을 회복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 죽습니다.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가 악한 왕이 나와서 나라를 다 망치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나와서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 히스기야가 은혜가 있었지만 병들어 낫는 바람에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 15년 더 사는 바람에 악한 아들 하나, 그게 므낫세죠. 악한 아들 하나 낳은 게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전을 타락시키고 제사제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몬, 요시야 때 포로 가기 전에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한번 합니다. 요시야가 한번 쓰임받고요. 그 다음에 요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지고 외교를 잘못한 거죠. 요호야김이 바벨론의 1차 포로, 여호야긴 바벨론의 2차 포로, 시드기야가 바벨론 3차 포로 잡혀가서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고 바벨론 남은 자만 잡혀가서 다시 70년 동안 훈련받아서 돌아오게 돼가지고 그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대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었는데 끝까지 불순종하게 될 때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시드기야 이후에 14대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를 다 살피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이 뼈대 위에 지금 오늘 역사를 하나씩 배워 나가셔야 되고요. 그 역사 속에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그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지난주까지 복습입니다. 매주마다 제가 복습을 하고 난 뒤에 오늘 또 배워야 될 부분을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을 이제 볼 텐데요. 열왕기 하서 1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 하서 15장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15장에는 아모스, 호세아,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면 북쪽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남쪽의 왕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서 거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뒤 27년에 여로보암이 41년 동안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 27년째 되었을 때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됐다. 이 아사랴가 바로 우시야입니다. 이렇게 자음은 똑같지만 발음하는 게 좀 달라요. 아사랴나 우시야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아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기서에는 우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시야라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시야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시야가 왕이 되었다. 거기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였고 예루살렘에서 52년을 다스렸어요. 꽤 오래 다스렸죠. 52년. 이 우시야는 그나마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시야 전에 아까 아마시아까지가 우상을 섬겼거든요. 우상을 섬기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저는 이제 우시야를 제2의 전성기 또는 후반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남쪽 유다 입장에서 아마시아까지가 전반전이라고 보면 여기 우시야부터는 후반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을 보시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죠. 이 우시야가 정직하게 했다라는 말만 표현되어 있고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표현되어 있지 않죠. 이게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둥병이 굴려 죽었다.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죠. 왜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역대기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거기 5절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거 옆에다가 역대하서 26장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같이 보셔야지 우시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가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마지막엔 왜 이렇게 나병이 걸렸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26장을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때 일단 우시야 왕에 대한 그 믿음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2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서 26장 거기 1절 보시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이 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일단 우시야의 믿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3절에 보시면 26장 3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여기 스가랴라는 하나님을 밝히 아는 하나님 말씀, 묵시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라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았다.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찾고 그런 신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찾을 동안에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우시야의 나라는요 형통하고 번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건 약속대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요 주위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일단 국방이 튼튼해지는 거죠. 6절에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본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서쪽 땅이죠. 블레셋이면 이스라엘의 서쪽 땅을 다 점령을 했다는 겁니다. 7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사 하는 표현 나오죠.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이 아라비아와 이 마온은 남쪽입니다.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서쪽과 남쪽을 다 점령했다.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암몬은 동쪽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남쪽 끝이죠. 애굽 경계선까지 이름이 퍼지게 되었다. 9절에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수도를 지킨 거죠. 10절에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이 광야는 남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농사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나라를 일단 다 안전하게 지켜놓고 이스라엘 광야는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려면 이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원과 평지라고 돼 있잖아요. 또 광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땡겨온 거죠. 땡겨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부를 두어서 농사를 짓도록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 다음에 11절에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30만 명의 군대가 있었다 그러죠. 국방이 든든했다는 뜻입니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이게 무기들이죠. 그래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제조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15절에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되어진 것은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또 창의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가지고 나라를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제조하고 또 군대들이 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런 형통함을 누렸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아의 나라는 굉장히 땅도 많이 이렇게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고 국방도 튼튼하게 되었고 경제도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되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16절부터 보시면요. 이게 열왕기 하에는 안 나오잖아요.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악을 행한 게 뭐냐? 제사장들을 지배하려고 한 거예요. 종교까지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한 것이죠. 모든 경제, 농사 또는 이 국방을 다 점령을 했거든요. 왕으로 다 다스리게 되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 하는 예배, 제사를 집례하는 것, 여기 보면 분향, 향을 피우는 것,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이렇게 피우도록,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뺏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교만. 너무 잘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제사장이 할 일은 하나님이 속죄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속죄는 하나님 방법 외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대신 해왔거든요. 예수님 대신에 제사장이 위임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져 가지고 그 제사장이 속죄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향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일을 했는데 왕이 그것을 뺏으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만했다, 악을 행했다, 범죄했다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하고 가르쳐줘요.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구별된 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 주어도 감히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왕인데. 이게 교만함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욕심대로 행할 때,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라고 돼 있죠. 나병은 격리시키는 병이죠.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죠. 피부에 나병이 발하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검사해서 나병이 확인되어지면 부정한 자라.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격리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만한 이 우시아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우시아는 왕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아들이 대신해서 왕의 사역을 하게 되죠. 그게 요담이라는 왕입니다. 요담의 이름을 거꾸로 하면 담요죠. 우시아가 병들어 담요 덮고 있을 때 요담이 대신하여
왕의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시아가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교만해졌다. 그래서 우시아가 이런 병이 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라는 사람의 어떤 사역과 이런 나병에 걸린 이유들을 일단 명확히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시아도 잘 했는데 다시 나라도 회복시켰는데 백성들까지 회개시키는 일을 못했어요. 자기가 너무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열왕기하서 15장 거기 7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서 15장 7절에 보시면 아사랴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15장 8절에 유다의 왕 아사랴 우시아죠. 우시아의 제 38년에 52년으로 왕을 했으니까 중간쯤 되죠.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제 북쪽 왕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우시아가 52년을 다스렸어요. 52년을 번창하게 되었을 때 이제 북쪽은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계속 경고하고 망한다, 말 들어야 된다 했는데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쫓고 난 뒤에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스가랴가 이제 예후 이후에 4대입니다. 예후,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밑에 4대. 4대 만에 하나님이 4대를 지켜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계속 지켜줬을 텐데 말 안 들으니까 약속만 딱 지키고 스가랴 때 바로 이 나라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6개월밖에 왕이 안 됐잖아요. 약속은 지켰으니까 스가랴가 왕이 되고 난 뒤에 6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시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던 너희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살룸이라는 사람을 동그라미 치시고 이 살룸이 마지막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스가랴를 쳐서 죽이고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 지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나 약속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옆에다 하나 써놓으십시오. 열왕기하서 10장 30절.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가보시면 열왕기하서 10장 30절에 보시면 여러분 예후가 아합의 집이 우상을 섬길 때 아합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람 때 하나님이 예후를 불러가지고 아합의 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아합의 집을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활을 쏘아서 요람 죽이고 또 아들 70명 다 죽여버리고 또 이세벨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아합이 섬기던 그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다 죽여버리고 그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변소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30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예후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잘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네 왕조 4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예후 왕조입니다. 그게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예요. 근데 이제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잘 번창했을 때 하나님이 보니까 계속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다고 결국은 스가랴까지 약속을 지키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탐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 워낙 부를 가지고 왕이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어 막 안달이 거예요. 서로 막 저 자리 차지하려고 막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왕과 악함으로 악수를 하고 서로 분을 품고 반역을 깨려고 밤새도록 저 분을 품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왕 차지하려고 막 보는데 하나님이 4대를 약속했으니까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스가랴까지 가야 되잖아요. 스가랴가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6개월 만에 반역이 났잖아요. 하나님 그냥 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롬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살롬이 차지하니까 다른 사람도 가만히 있습니까? 또 그 자리 차지하려고 또 살롬은요, 거기 한 달 만에 반역을 당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반역해놔놓고요, 또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와서 한 달 만에 죽여버리고 또 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니, 난리 난 거죠. 4대, 이 예후 왕조 4대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약속 지켰다 했잖아요. 아까 15장, 11기하서 15장 12절에 나는 4대 약속했다. 약속 지켰다. 이제 스가랴까지가 4대니까. 그 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난 뒤에 한번 보십시오. 13절, 15장 13절에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겨우 한 달 다스린 거예요. 이 사람 반역해 놓고. 한 달 만에 14절에 가디 아들 머나헴이, 머나헴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머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 아들 살롬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어서 서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북쪽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머나헴이 들고 일어나서 이 머나헴이 꽤 강한 사람이에요. 이 머나헴이 꽤 오랫동안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악으로 깡으로 버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살롬을 쳐 죽이고 자기가 나라를 딱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시면 그때 머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 벤 부녀를 갈랐더라.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 머나헴이 디르사에서 반역을 일으키니까 난 인정할 수 없다고 성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머나헴이 치고 들어가지고 완전히 다 몰살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이 벤 부녀의 배를 갈랐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독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것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시면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 아들 머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10년 동안 폭정을 한 거예요. 폭정. 권력을 가졌으니까 아이벤 부녀의 그 배를 가를 정도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말 안 들으면 막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10년을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한다는 게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요. 이 머나헴이 다스릴 때 악한 왕이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더 큰 나라 데리고 와서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가진 거 다 뺏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다 차지했잖아요. 더 큰 나라가 와서 더 큰 도둑님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19절에 아수르 왕 불이라고 동그라미 쳐주시고 와서 그 땅을 치려함에 머나헴이 언천 달란트를요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더 큰 도둑님이 와서 다 뺏어간 거예요. 은천 달란트를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부자들 거 다 뺏은 거죠. 이 사람이 막 폭정을 한 거죠. 부자들 거 다 내놔 해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그 세금을 아수르에게 다 바친 겁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죠. 그리고 21절에 머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머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버가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지라. 이 머나헴이 폭정을 하고 난 뒤에 버가히아가 대를 이어가지만 이 버가히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주위에 또 탐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사람 문하임은 겨우 10년을 버텼는데 큰 아술에게 다 뺏겨버리고 자기는 이제 죽게 되고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아들은 금방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 23절에 보면 유다왕 아세라 제50년에 머나임의 아들 브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렸다고 해서 2년밖에 못 버틴 거예요. 아버지의 그 국정을 이어받았는데 2년을 버티다가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그 장관이니까 자기 부하잖아요. 그 부하가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또 반역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후 왕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살룸 반역, 그 다음에 므나헴 반역, 브가히아가 아들이 이어받았지만 여기 베가가 또 반역, 이렇게 된 거죠. 2년 만에 반역을 합니다. 베가는 거기 27절 보시면요, 유다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사실은 이게 이제 마지막 이게 버틴 거죠. 20년을 버티게 됩니다. 이 베가도 나중에 호세아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다스렸더라 하고 있고, 이 사람도 2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또 아수르를 하나님 불러오죠. 아수르를 불러와서 이제는 돈이 아니고요, 땅을 다 뺏깁니다. 이 베가 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요, 나라의 절반을 다 뺏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뺏깁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 이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여기 보면 갈릴리, 납달리 나오죠. 이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고 갈릴리 호수 거기 단데 그 북쪽 땅을 다 뺏긴 거예요. 아수르가 내려와서 다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다 빼앗겨갔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다. 아수르에 망하기 전에 이미 절반 이상 다 뺏긴 거예요. 땅을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머나헴은 돈을 다 뺏겼다면 여기는 땅을 거의 다 뺏긴 거예요. 땅을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니까, 폭정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결국은 다 뺏긴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리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하죠. 이렇게 땅을 빼앗기고 이제 힘이 약해졌을 거 아닙니까? 20년쯤 되었을 때, 그때 호세아가 이제 반역을 한 거죠.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정상적으로 왕위가 넘어가지 않죠. 악을 행하니까 다 뺏기고 결국은 반역해서 죽고, 반역에 죽으니까 비참하게 죽었겠죠. 31절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렇게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되었지만 이 호세아도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쪽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시아 다음에 요담, 요담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때 호세아가 망하거든요.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우시아가 남쪽의 왕일 때 52년 다스릴 동안 북쪽에 있는 나라는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다가 결국 다 망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 왕조는요, 앞에 반역,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 그 다음에 예후 왕조 두 개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긴 오므리 왕조, 물질을 따라갔던 이 예후 왕조, 그 망하고 난 뒤에는 계속 반역을 일으키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15장 3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요담이 아까 우시아의 아들이죠. 33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담은 이렇게 비교적 정직하게 하긴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이 그 산마다 나무 밑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말합니다. 이것을 없애지 못한 거죠. 원래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산당에서 그냥 예배 드리겠다 하니까 거기서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때 이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7절 한번 이거 단락에 나눠져 있죠. 그때에 그러니까 요담이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유다를 쳤다는 건 뭐냐면 유다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베가가 이제 부가히아를 죽인 반역한 사람이죠. 이 베가가 20년을 다스렸는데 이 베가가 아람 왕 르시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아람, 다메섹. 수도가 다메섹인 아람. 아람 위에 아수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메섹 아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38절에 요담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하스란 이름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우시아 때 잘하다가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이 허지부지 되고 난 뒤에 아하스, 악한 왕이 나온 거죠. 이 아하스 옆에다가 악한 왕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남쪽 유다 왕인데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하스 때 남쪽 유다가 거의 다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일 때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시게 돼요. 이때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남쪽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16장 1절을 보시면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요 아하스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악한 왕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들의 이제 아까 우시아에 대해서 좀 배웠다면 이제는 아하스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우셔야 됩니다. 아하스는 얼마나 악했는가. 여러분 아하스를 잘 알아야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하스 때 제일 악했거든요. 그 미가 선지자의 말도 아하스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16장 2절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다스렸습니다.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길로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왕들이잖아요. 다윗의 길도 아니고 남쪽 유다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니까 북쪽의 왕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우상을 섬긴 최고의 악한 왕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죠. 그래서 여기 5절을 보시면요. 이때 이런 우상을 섬길 때 아람의 왕 르신, 아람이니까 지금의 시리아, 아람 왕 다메섹이 수도죠. 아람의 왕 르신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람과 르신, 아람의 왕 르신, 그다음 이스라엘 북쪽의 왕이죠.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아까 부가히아를 반역한 사람이죠. 베가가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죠.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쳐러 와서 이기지는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아하스 때 하도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오니까 아하스가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내게 구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구해라 하니까 아하스가 하나님한테 안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누구한테 구하냐면 아수르 왕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 위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아람, 그 뒤에 아수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구하라 하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세금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 좀 도와달라. 그 아수르가 돌아와가지고 아람 왕을 죽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와주러 와가지고 유다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16장 5절에 아람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르말라 애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싸웠다 하는 거 있죠. 요거를 잘 보시고요. 요게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서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못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때 북쪽에 이런 아람과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거기 5절 옆에다가 이사야서 7장이라고 써놓으세요.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이렇게 보시면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 가서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구약성경 975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나오죠.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똑같은 말이 나오죠. 아람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올라와서 쳤다. 근데 보십시오.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아람과 여기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죠. 북쪽 이스라엘. 이 동맹했다는 건 뭐냐? 나라끼리 서로 이렇게 도와주기로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를 치러 내려온 거죠. 그래서 서로 동맹했다는 말을 들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움을 떨었다. 그때 한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 아들 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하스가 악한 왕인데도 적들이 막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하니까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다. 악한 자들이 꾀가지고요. 저 아하스를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 우리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왕 세우자 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 꾀를 냈다는 거예요.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라. 만일 네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두 악한 왕이 연합해 가서 쳐들어와도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굳게 네 믿음을 가지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그 확신, 징조라는 게 사인,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증거를 구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확신을 주겠다. 내게 구해라. 여러분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의뢰하면 내가 지켜줄 징조를 보여주겠다. 근데 12절 아하스가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이사야가 이제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건데 이제는 너희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하나님 괴롭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름 안 부르는 거, 어려움 당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찾아오지 않고 다른 데 찾아가는 거, 그거 아버지 마음 괴롭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 하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수르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괴롭히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가 징조를 안 구하니까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하스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하스가 나라가 망하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나라를 하나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그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이름의 뜻이 그 번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당시에는 연합군 두 나라를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하나님 심판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징조다. 내가 이 나라를 짓고 있는 증거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 당시에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징조를 안 구하니까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상태가 이해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름을 인용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고 메시아를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게 임마누엘이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두 나라 연합군을 하나님이 쳐주시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는 아들이 태어나면, 처녀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처녀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지정한 한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할 때, 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때,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또 이게 우유가 젖이 아니고 이유식을 할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악하게 여기는 두 나라를 심판할 거다.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이게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그 북쪽 이스라엘 아람 왕 르신, 이 두 왕을 내가 황폐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너희들 그 시대에 보게 될 거다. 이게 임마누엘의 증거다.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는 증거다.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죠. 그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두 왕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이제 번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 왕 르신을 이 아수르가 죽이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의 먼 곳에 파리, 아수르 땅에 있는 벌을 부르리니, 이건 비유죠. 파리나 벌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19절에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아수르 왕을 빌려온다는 거예요. 세를 내서 빌려와가지고 백성의 머리를 다 잘라버리겠다.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 발에 있는 털을 밀어버리고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21절 그날에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다 빼앗기고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밖에 안 남을 거다.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 천그루에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밭은 다 가시밭으로 변한다는 거죠.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요 보섭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거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황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 두 왕을 내가 심판하실 것이라. 그래서 8장도 마찬가지예요. 8장도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마할달랄 하스바스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빨리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약탈이 빨리 그리고 노략이 급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 계획한 것이 급하게 이루어질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이사야의 아들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여기 다메섹 아람이죠. 또 거기 이스라엘 사마리아죠. 이 노략물을 아수르 왕에게 옮긴다. 두 왕이 아수르에게 망한다는 뜻이에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놓았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연합군이 아하스를 치러 왔지만 이기지는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려 했을 때 아하스가 워낙 악하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증거를 보여주려고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 인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하스의 믿음 없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악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왕이 나중에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놓고 아수르 왕에게 돈을 주고 이제 구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돌아오십시오. 열왕기하서 16장 거기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 쫓아내었고 아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람이 이제 점점 밑으로 쳐내려온다는 얘기죠.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 가운데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줘가지고 두 왕을 치고 이제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줬잖아요. 근데 또 치러 올 수 있으니까 아람이 점점 번창하게 보이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하는 말을 아수르가 보면 거기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러면 아수르 왕의 아들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아수르 아들입니다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 왕, 힘 있어 보이는 왕에게 큰 나라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악함이죠.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어요. 여러분 아수르 왕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고 돼 있죠. 아람 왕을 죽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람 왕을 치기로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이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아수르 왕에게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기구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그러니까 아람 왕을 쳐주니까, 아수르가 와서 아람 왕을 쳐주니까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서 그 아수르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다메섹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았거든요. 망했거든요. 근데 이 다메섹의 수도에 가보니까 우상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의 신전을 보고 이 아하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신전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기 전에 거기 우상의 신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예배드리는 곳에 성전의 기명을 다 없애버리고 다 뜯어버리고 우상의 신전을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을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죠. 자기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훈제를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목축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와 전제물이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제사장이 우상의 제단을 거기다 성전에 갖다 세운 겁니다. 정신 나간 제사장이죠. 왕이 명령을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서 성전의 기명을 다 떼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이 보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우상의 제단을 세운 겁니다.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20절에 아하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다. 이런 악을 행하다가 나중에 아하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한 게 결국은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도리어 더 큰 화가 되었다는 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18절, 19절 옆에다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다는 거 옆에다가 역대하서 28장 16절에서 27절, 역대하서 28장 16절에서 27절이라고 써놓으시고 이 아수르 왕을 불러와가지고 아하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써놨어요. 아수르 왕, 큰 왕의 도움을 청했더니 그 왕 때문에 도리어 더 망하게 되었다 하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서 28장 여기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역대하서 28장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역대하서 28장 1절부터 보시면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쭉 다스렸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거기 북쪽 왕이 아까 남쪽 유다를 아하스를 치러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피해를 줬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잠깐만 참고하시고 제가 뒤에 부분 읽어볼게요. 거기 역대하서 28장 거기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아람이 쳤다고 되어 있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쳐서 그를 살육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 아까 했던 전쟁을 말하죠. 그때 피해 입은 내용은 아까 안 써놨잖아요. 피해 입은 내용이 뭐냐면 6절에 보시면 이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 줄을 쳐놓으시고요. 이렇게 아람과
이 북쪽 이스라엘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써놨잖아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놓고 징조를 구하라고 말했는데 안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보세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름말의 아들 베가가 유다의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고 돼 있잖아요.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의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대신들도 죽이고 백성 12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중에 그의 아내와 자녀를 함께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로 가져갔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을 뿐 아니고 노예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기 백성들 동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가가 이 동족을 잡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로 끌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거기 9절에 보시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네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된 건데 그렇게 포악하게 백성을 20만 명 포로 잡으면 어떡하냐. 너도 범죄한 거 아니냐. 풀어줘라. 같은 나라 동족이다. 그래서 이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포로를 다시 돌려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10절 한번 보세요. 28장 10절에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죄를 안 지었냐. 너희도 나쁜 사람 아니냐 하면서 오뎃이 북쪽 이스라엘 장군들에게 말씀을 외칩니다. 포로 잡아오는 것은 이거는 악한 거다. 돌려줘라.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내가 행한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도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다가 또 죄와 허물을 더하는 것이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자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하고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던 게 아하스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전쟁이 질까봐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이제 예물을 바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아까 11기 하스에 나오는 얘기죠.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에돔이란 걸 동그라미 치시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엘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 땅이 다 아까 우시아 때 점령했던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에돔 남쪽, 여기 블레셋 서쪽. 근데 이 아하스가 악을 행하게 되니까 북쪽이 와서 쳐들어와서 포로 잡아가기도 하고 또 남쪽이 다시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니까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유를 써놨죠.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 왕이죠.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성경에 이걸 다 설명해놨어요. 우리가 11개의 하스만 읽으면 이게 안 나오지만 역대기서를 읽어보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다 써놨어요. 유다가 망령되이 행하여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의 제단을 막 갖다 놨잖아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낮추심이라. 그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든지 하나님께 회개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20절 보세요.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여러분, 도우라고 불렀는데 적을 죽이긴 했지만, 아람을 죽이긴 했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죽인 거예요. 아수르가 남쪽을 이제 쳐내려오기 위해서 교두보가 필요한 건 자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람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군사력을 동원시켜서 우리를 위협하는 아람을 좀 쳐달라 하니까 자기는 좋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을 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의뢰했던 유다까지 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악한 사람의 도움을 청하면 악한 사람이 이유 없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는 거죠. 돈도 빼앗아가지만 나라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않냐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재물 다 빼앗기고 세금 다 바쳤는데 아무 유익이 안 돼요.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어려움 당할수록 권고할수록 더 범죄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 신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망했는 나라 신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더라. 이게 써놨잖아요.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아하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냐고 여기도 줄을 쳐놓으세요.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나라를 망쳐먹었으니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간다 너는. 그래서 왕의 묘실에 넣질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그냥 예루살렘 성에 그냥 장례를 치른 거예요. 평민처럼 장례를 치른 거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아하스 왕, 악한 왕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 안 듣다가 아수르 의지하다가 다 빼앗기고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다가 망했다.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갔다. 그게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아까 열왕기하서 16장에서 보셨지만 이사야서도 보셔야 되고 역대기하서 28장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이렇게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망했다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마지막 기회였어요. 히스기야 때 이 아하스가 망쳐놓은 것들 성전을 다 더럽혀놨거든요. 성전을 다 더럽혀놓고 온 땅이 우상을 섬겼어요. 왕이 우상을 섬기니 백성을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겠어요. 산당마다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것을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 해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회복하면서 타락하게 됐죠. 그때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쳐들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얘기는 이제 아수르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이렇게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갈팡질팡할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끝에 거기 16장 20절에 열왕기하서 16장 거기 20절 거기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한 옆에다가 미가, 이사야, 나훔, 오바댜라고 써놓으세요. 이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는지 66장을 씁니다. 66장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훔, 오바댜 선지자가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당시의 백성들, 그 당시의 왕들, 고관들,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왕들의 이 신앙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외쳤던 선지자의 말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그렇게 재앙을 내렸는지 왜 책망을 하셨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다스리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말씀대로 재앙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물질이나 힘 있는 자를 의지하게 될 때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열왕기하서 16장까지 했습니다. 16장까지
이때 중요한 왕 우시야와 아하스 왕을 배웠습니다. 요담도 나오는데 요담은 역대기에 잠깐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시야 선한 왕이었지만 교만해서 망하게 되고 아하스 악한 왕이었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다. 그때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외쳤다. 그 미가 선지자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역사 속에 이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면요. 그 당시에 왕들의 신앙을 볼 수 있고 외쳤던 선지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또 그것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